히브리서 3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좀 크게 보면 3장부터 8장까지 전체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 포인트 말씀드렸죠. 그 제사와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곳. 그래서 그 이 세 가지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이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을 다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그래도 인격적인 부분이 제사장, 대제사장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대제사장이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그림자고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은 좀 이해가 되는데 사도라는 게 왜 같이 나왔을까? 사도는 보통 우리가 12사도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도가 아포스톨로스인데 아포스톨로스는 보내다라고 하는 아포스톨로의 명사형이죠. 그래서 보냄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보냄받은 분이라는 의미의 사도지 12사도 그 초대교회를 존재하게 한 그런 의미의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그런데 왜 대제사장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느냐? 예수님이 보냄 받았는데 어떤 존재로 보냄 받았느냐? 대제사장으로 보냄 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는 대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냄받은 목적은 이 땅에 보냄받은 목적, 인간이 되어 오신 목적은 구약의 대제사장직을 완성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제사장직이 무슨 일을 했는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죠. 제사장은 왜 존재합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공간에서 백성들이 자신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했죠. 이거를 신학적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똑같이 표현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23절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허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20절의 화평, 화목하게 하다 이 두 단어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거를 원수됐다고 표현을 했죠. 그 원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하는데 예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고 화목한 관계가 된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가셨던 삼위일체적 깊은 교제의 관계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3장 2절부터 보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2절 말씀이 딱 끝에 걸리게 한번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그 밑에 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모세와 예수를 비교합니다. 이 예수는 1절에 의하면 사도이고 대제사장으로 보냄받은 존재죠. 2절에서 모세는 하나님 온 집을 섬겨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보내신 하나님께 신실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공간에 매여 있는데 예수는 하나님과 관계에 매여 있습니다. 3절에서 모세는 집 안에서 모세는 집으로 표현이 됩니다. 집. 그리고 3절에서 예수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으실 분, 집보다 더 영광을 받으실 분으로 표현이 됩니다. 대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3절에서 모세는 피조물이 되는 거고 예수님은 창조자가 되시는 겁니다. 자, 5절에서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한 사람입니다. 근데 5절에서 6절에서 예수는 집 주인의 아들로서 신실합니다. 이게 아주 극명한 차이죠. 모세는 종이고 예수님은 주인이고, 모세는 집이고 예수님은 그 집을 만든 분이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공동체는 모세를 예수님과 동등하거나 더 뛰어난 존재로 여겼어요. 율법적 신앙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자, 그럼 3절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집을 지으시는 대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이 묘사가 되는데요. 이 집은 성전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집이 피조 세계 전체를 가리킬 때도 있고 성전만을 가리킬 때도 있는데, 자, 그런 이중적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점에서는 피조 세계고, 대제사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성전이에요.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그 히브리서 첫 시간에 창세기 1장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거 없이는 피조물이 하나도 지어진 바가 없다고 하는 창조주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관점이었고, 그럴 때는 피조세계 전체를 다시 지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뭐를 다시 지은 분이에요? 성전을 다시 지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말이긴 하죠. 온 우주 만물을 구속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인간을 구원한다는 면에서 성전에게 이게 좀 좁혀지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집을 좁은 의미에서 보는 성전이라고 볼 때 예수님은 성전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구속사의 사역의 가장 핵심은 성전이었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대제사장이 우리가 예수를 죽여야겠다고 본격적으로 생각하게 된 계기가 예수님이 성전에서 시위하신 거예요. 이 성전을 허물라고 했을 때 그들이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성전 종교였기 때문에. 성전이 모든 그들의 종교의 핵심이요, 또 경제적 이득을 얻는 공간인데 성전을 허물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마가복음 15장 29절에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나 구원해라. 이 말이죠. 누가복음 23장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라고 명령했고, 그 성전을 헐라는 의미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해체시키라는 의미도 있죠.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어서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이제 성전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구원의 장소로서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하는 성전이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하는 성전의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을 연결하는 성전의 제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의미였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건물로서의 성전에 집중하다가 결국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해놓고 자기도 죽으면서 성전을 어떻게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거냐, 46년 동안 지었는데,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예수님이 건물로서의 성전을 허물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행위가 성전을 허물고 예수로 하여금 부활하여 성전되게 하신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아까 죽음의 문제와 똑같이 사탄이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진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사탄이 다 이기는 것 같지만, 우리를 지배하고 억누르는 것 같지만, 온갖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개인적인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짓눌러 패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다 뒤집어 버리시고 역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승리가 이미 확정돼 있고, 우리가 이 싸움에 들어온 것은 그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전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전이 허물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요한복음 23장 예수께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그 상징적 행위가
성전이 더 이상 구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성전을 허무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지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보혜사, 그 카운셀러라고도 하죠. 변호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예수께서 보내셨다. 이제는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게 중요하죠. 아까는 예수님이 아포스톨로스 했잖아요. 보냄 받은 자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성령이 보냄 받는 자예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 보냄 받았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에 의해 보냄 받은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가 같은 율격이지만 다른 그 사역을 하신 거죠. 예, 보내셨어요. 보내신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41, 42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초대교회가 탄생한 거죠. 근데 이 3천 명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을 예수께서 보내시고 그 성령을 통해 초대교회를 탄생하게 하시고 그 예수께서 허물어버린 성전 기능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령의 역사하는 공동체를 통해 회복시키신 것이죠. 자,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 성전은 옛 언약을 의미합니다. 모세와 함께 옛 언약을 상징하고 예수는 새 언약을 상징하는데 당시 히브리서를 받은 공동체는 복음에서 옛 언약으로 돌아가자는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로 돌아가자 이런 거죠.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율법주의는 없지만 종교주의, 전통주의, 교파주의를 주의하고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령 공동체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예수께서 허물어버리신 건물로 돌아가고 조직으로 돌아가고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 겁니다. 건물을 사람이 대신하고 프로그램이 인격적 관계를 대신하고 사람의 숫자가 가족 같은 공동체로 돌아가야 한다고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의미를 살리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서 이르신 바와 같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자, 앞에서 우리가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다 그랬죠. 구약시대. 나중에 이제 복음서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 히브리서 3장 7절에는 성령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제 교회의 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성령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근데 성령이 신비주의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만드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는 이 일. 이 두 가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자체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포커스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이제 7절에서 언급한 뒤에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요약을 하면 그 표로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거인들이 이길 수 없다 그랬죠.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 그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시고 죽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19절에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우리들의 구원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불신하는 악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이거예요.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앞서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그 질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그랬는데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면에서는 영원한 겁니다. 근데 인간이 고백했기 때문에 그 구원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관점에서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12절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너희 중에 그래 너희가 누굽니까? 히브리서 교회 공동체예요. 근데 그 떨어질 사람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다가 아니요.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믿었다고 생각하다가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나중에 결국 하나님 없다고 떠나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심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주권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는 현상만을 가지고 볼 때는 믿음의 고백도 하고 세례 받고 직분도 다 받아도 이게 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라는 거죠. 예,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다. 떨어진다는 말이 아포스테나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배교 행위를 의미합니다. 13절 보면요. 밑으로 가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끝은 언제겠습니까? 종말이죠. 자기 개인 인생의 종말이든 예수께서 오셔서 재림하셔서 오는 종말이든 그것을 그 견고히 잡고 있어야 돼요. 확신했지만 앞에서 확신한 것을 견고히 계속 잡고 있어야 해요. 근데 여기서 견고히 잡는다라고 하는 거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텔루스인데 텔루스는 완성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끝까지 잡고 있어야 완성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내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고 내 그 조건적 행위에 구원이 달려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절대적인 주권을 택하시고 우리가 부름 받았어요. 그리고 왔으니까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텔로스 하라. 완성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과정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 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해 이러든지 아니면 뭐 속상하는 일이 있어서 나 더 이상 그리스도인답게 못 살겠다고 하든지 나 목회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든지 어쨌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거예요. 15절에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출애굽 시대 때 그 모세 다 무시하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했던 그 완고한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이하를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니까 40년 방황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거를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안식은 구약적 의미에서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두 가지 노란색 하이라이트 돼 있죠. 순종하지 아니함, 믿지 아니함. 이 두 가지는 동격이에요. 그럼 연결하면 뭡니까? 믿음이란 순종이다. 순종이 믿음이다. 이 말을 또 오해해서 순종이 조건이 돼서 그 순종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 그랬죠. 근데 내 믿음으로 내가 나에게서 내 의지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봤을 때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은 반드시 무슨 열매를 맺느냐?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근데 이 열매는 나중에 해서 차근차근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에요. 이 단계적 성화는 오히려 더 이단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은 즉각적 순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즉각적 순종을 만들어내는 믿음은 우리가 계속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격려함으로 그게 더 강한 믿음이 되는 거고 강한 믿음은 반드시 강한 순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원래 헛 믿음은 없어요. 이건 그냥 만들어낸 단어인데 야고보서 기자가 가정에서 만드는 거예요. 헛 믿음과 참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헛 믿음과 참 믿음을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 헛 믿음에는 행함이 안 따라온다 이거예요. 참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온다 이거예요. 지금 행함이라는 게 조건이 되는 게 아니고 열매가 돼서 이게 믿음이 참된 것인지 헛된 것인지를 구별한다는 거예요. 근데 헛 믿음은 없어요. 믿음이면 믿음이고 아니면 아니지. 근데 하도 믿는다고 말하니까 네 믿음이 헛것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19절에 얼마나 우리한테 그냥 전기 감전된 듯한 그 말씀을 합니까?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는 거예요. 그것만 믿겠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겠죠. 다 믿어요. 그러니까 안다는 말이죠. 여기서 믿음은 안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믿음은 아니에요. 하도 믿음 하니까 믿음이라고 표현해 준 거죠. 귀신들도 알고 떤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도 이런 식의 그 아는 걸 믿음이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리를 아는 것, 종교생활에 익숙해진 것, 이런 거 믿음 아닙니다. 자, 그걸 분별해내는 게 뭐냐? 행함이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 좀 정리하고 마치면 로마서의 행위는 할례, 음식법, 절기법 이 세 가지 이걸로 모세 그 오경을 퉁쳐서 딱 만들어냈어요. 할례에도 다 자세하게 뭐 세부 조항이 있고 음식법도 조항이 있고 절기법도 조항이 있는데 어쨌든 이 세 개를 끌어냈어요. 왜 이걸 끌어냈느냐? 이스라엘 사람은 원래 이방의 빛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열방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구원받은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하기가 싫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오히려 그 자신들을 이방인과 차별화시켜서 이방인들이 구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할례를 누가 받겠어요? 음식법 누가 지키겠어요? 절기법 조금 지킬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걸 만들어 놓고 오히려 유대교를 장막을 쳐놓은 것일 수도 있고 이것을 통해 자기 의를 삼아서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걸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이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 받지 못한다는 그 바울의 말이 맞아요. 야고보서는 행함을 말하는 겁니다. 이 행함이란 할례법, 음식법, 절기법 같은 특별한 율법을 문자적으로 종교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모든 율법을 아우르는 참기름 한 가면에서 꽉 짜면 참기름 한 병이 나올 때 그 엑기스 이게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가짜 믿음, 참 믿음에서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떤 그들을 돌보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순종이다. 순종이 믿음이다. 믿음이 순종으로 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신뢰이어야 한다라는 것. 신뢰는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그분의 인격과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신뢰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내용이 오늘 강조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이시고 왕이고 제사장이다. 기름 부음 받는 존재고 그 구약의 그림자들이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에 성취되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재창조로서 새 창조로서의 구원을 이루기에 성육신하셨다. 그분이 성육신함에 살아셨기 때문에 고난받고 죽기까지 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올 때 우리를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렇게 그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자들에게는 행함의 삶이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